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받게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것이 주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되다 했사온데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봉봉중창단이라고 거기에서 부른 노래 중에 기억나는 것이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 가사 중에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참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랑을 하면 다 예뻐져요. 제가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얼굴이 갑자기 활기가 띄고 눈망울이 커지고 뭔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만나냐, 연애하냐 그러면 꼭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동공이 커지고 그리고 사람이 생기가 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답니다. 코넬 대학의 이 인간행동연구소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말하기를 미국인 5,000명을 2년 동안에 걸쳐서 인터뷰하며 연구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열정이 사라지는 데는 일반적으로 1년 8개월 정도, 오래가야 3년 정도 지나면은 도파민이 더 이상 나지를 않는다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기쁜데,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택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태익 목사님 소록도에 가셔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정말 팔다리가 없는 사람,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엉망인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요. 그렇게 통곡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 같은 그런 사람도 뇌성마비로 그렇게 버림받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주하시길 원하시구나, 동행하시길 원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어떠한 옆에서 어떤 소리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떤 미움이나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미워하고 아니면 자라면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사람이 완전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번연, 철로 역정으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남을 미워하고 상처로 똘똘 뭉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존 번연은 철로 역정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쓰는 책 중에 하나,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죄인이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번연 자신을 볼 때는 어디를 보더라도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자기 아버지는 아내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존 번연이 군대에 가게 됐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글에 적어놨는 거 보면은 그래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또 갑자기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게 홧김에 그냥 군대에 갔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고 나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첫 딸을 낳았는 것이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맹인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희망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없고 하니까 아버지가 땜질을 했다 그래요. 땜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그냥 이어받아서 겨우겨우 그냥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장래에 희망도 없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단과 비슷한 그러한 종교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기서도 자기가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부인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옆에서 곁듣고 있다가 자기 자신이 그 말하는 중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18개월 동안, 그 기록에 하면 18개월 동안 그 자기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지옥까지 떨어져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까지도 맞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인생이 정말 동공이 커지고 생계가 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의 인생의 3분의 1은 감옥에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그곳에서 적었던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옛날에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자기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인생은 잿빛이 오고 희망이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미움과 상처로 똘똘 뭉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서부터 자기 인생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구나, 그 은혜를 느끼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의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역시 세상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부모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가능성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요.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는 내 인생을 내놓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누가 가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빛 때문에 가장 처참한 곳, 가장 힘든 곳, 이런데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크신 구원의 은혜, 나를 택하신 사랑,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사람을 보는 안목도 틀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은 변화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축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맞춰져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1절 저희들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어떠한 사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은 말이죠.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이처럼 사랑.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거부하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일단 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에 대해 말씀하더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유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계속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될 때부터 생각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놀라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믿었던,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금 사랑은 지금 얼마나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자신에 맞춰주고 그냥 사회적으로도 잘 살고 이런 데 많이 맞춰져요. 근데 세월이 자꾸만 지날수록 보면은 하나님 사랑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렁이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하는가, 참 신비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지렁이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까? 죽든 살든 관심을 갖는가요? 안 갖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지렁이 같다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잘 산다 해서 하나님께 득되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이 있는가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우리 인생이 풀과 덜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것이 잠시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모두 다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정식적으로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물들이 바로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속이 들어오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탐욕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 따라가고 이거 인간인 것이에요. 보면은 남의 행복을 빼앗고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저 자신 포함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우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가봐야 풀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항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아무리 벗어나더라도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끝까지 사랑하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행동에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만들기 전에 먼저 보셨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깊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계획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인간의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요. 인간의 죄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인간의 지은 죄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은 죄값을 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정식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 몸찢겨 대신 죽으시고 이 죄값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짊어지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천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1989년 9월 17일 날 내 인생이 변화되는 날, 하나님께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환상 속에서, 그리고 음성을 그렇게 크리하게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던 자를 예배당 안에 10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의 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뼈저리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에 그만큼 통곡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자랄 때에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가 죽을 때 한 번 울지 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배움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그렇게 통곡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니까, 아,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실제적으로 나는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셔요. 조용히 그냥 계셔요. 그런데 멸망의 위기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사고로 지켜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 아마 성도님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요, 저도 그래요. 위험한 교통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앰뷸런스 타고 가고 이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리고 믿음 안에 살지 못했을 때 사고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 지나보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사람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어드밴티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가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못생긴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다는데, 우리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어찌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인생의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정태기 목사님 크리스천 치유 상담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협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협력 선교단체죠. 오셔서 항상 설교하시고 책으로 내놓은데 보면 사람들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부모에게, 자식에게, 주위에게 여러 가지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타치하는 순간에 황소 울음을 내면서 다 바뀌어버린다 그러죠. 다 바뀌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하나님께 세상 것들도 덤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는 물질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상 욕심대로 내 덕력대로 살지 못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놀라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죄를 동과 서가 멀리함과 같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우리가 늘 세임 얻고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요, 세상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지만 세상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해서 내가 머리가 갑자기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요, 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요, 내 속살에 바뀌는 것이요. 이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청계통, 노예계통이었습니다. 고달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요. 그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더라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대우를 해준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핍박했을 것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됐습니까? 믿음 안에 들어있을 때 시험 주시는 거, 어떻게 하는가?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믿게 되면. 이거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삶을 사셨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그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의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출세하려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았던 이 은혜, 이 사랑 이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리 됐구나. 그리고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틀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위에 볼 때 별로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결혼식 날에 신부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모습을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워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받는 상속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며 세상 모두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불타 다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시면 돼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벌이든지 재물이든지 이런 것이 자기 인생을 가이드해 준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사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지금 요한은 우리들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 주를 위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어서 죄를 이기고 멸망한 자들을 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순교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순교하죠. 뭐 거창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 주를 위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깨끗이 해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욕심, 정욕, 더러운 습관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게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욕망, 정욕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분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 버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택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아마 오늘 이 말씀 듣는 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린 축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근데 깨끗하지 못하면 통로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삶 속에 성결하고 정결을 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바깥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남김없이 우리에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책 보고 적당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큐티하고 한다고 이래가 우리가 경건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이 걸려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걸러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경건이 우리 속에 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넘기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에 깨끗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죄에 빠져 있으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죠. 주를 향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인 것이에요. 항상.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원래도 우리들 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자,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살아가는 삶이 깨끗해지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없이 하기 바라시고 정욕이나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청소되기 바라고,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의 묵상까지도 응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